전에 제가 가정신방을 한 가정에 갔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시냐고 하니까 그러세요. 앞으로 선교도 내가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실 때면 머물 집도 마련하고 하려고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 귀국하실 때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머물 집도 마련하고 기도하시는 것, 어떻게 그 꿈 이룰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선교를 개인이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션홈도 운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그 같은 꿈을 이루신 분들이 계세요. 두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생활이 어려워지시면서요, 그 꿈을 포기하시려고 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어떤 꿈이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대로마 제국의 피정복국의 백성이었습니다만 감히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만나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피정복국의 백성 하나가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황제는 고사하고요, 왕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거의 왕은 정말 만나기 힘든 인물입니다.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으니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선언할 때 일본 사람들 중에 일본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항복한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보다 국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 국왕이 그 정도로 신격화가 돼 있었던 거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의 임금님이 이 땅에 실제한다는 사실조차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매스컴이 발달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는요, 왕을 신격화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왕은 고사하고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대통령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해 본 사람을 악수해 본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만나기 힘든데 왕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악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요, 무기 가졌는가 검색을 하죠. 또 무엇보다 초청장이 있어야지 만나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만나요? 초청장이요. 근데 제가 아는 미국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그 동네 클린턴 대통령이 내려오는데 초청장을 2장 가지고 있대요. 같이 만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갔죠. 그러니 말이죠, 과거 피정복국인 유대의 백성 하나 사도 바울이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만난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어떤 꿈도 가능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큰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큰 꿈을 꾸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어떻게 이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왜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처음 믿게 될 때 이야기입니다. (9장 15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되셨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다메섹 성 안에 들어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가서 안수를 해서 보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처음 믿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11절 한번 보시죠. 23장 11절.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기 그날 밤에는요, 예루살렘 공회 천부장 앞에서 재판받던 날 밤에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유다 총독 베스토가 보내주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꿈 같은 일이. 꿈이 현실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길. 바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점은요,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할 동일한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그럼 바울에게 있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이 있을지 애초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방금 전에 보셨던 15절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방금 전에 15절 말씀 보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할 것이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애초부터 알았던 거죠. 진작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꿈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오히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오히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지름길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시죠. 23장 23절 24절이요. 자, 23절 보세요. 백부장 몇 명을 불러 이르렀다고요? 두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총독이 계신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백 명이요? 200명과 기병 몇 명이요? 70명과 창병 몇 명을 준비하라고요?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이 그러니까 뭐 타고 갔어요? 말 타고 간 거예요. 여기 짐승은 말이죠. 말에 태워서 로마 군병 470명이 호위를 한다고 생각하네. 470명이 호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보병 200명, 기병, 말탄 병사만 70명이 호위를 해요. 바울 한 사람을, 창든 병사가 몇 명이요? 200명이. 물론 천부장이 자기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했겠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길에 매복해 있는 유대인들을 막아주는 군사들인 거예요. 이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몇 명이나 됐어요? 40여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40여 명. 오늘 본문 앞에 기절에 보면 길에 이때도 매복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고 쇠사슬에 매인 것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황제에게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를 보세요.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야 할 길이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은 좋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너무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큰 꿈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큰 것입니다. 공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큰 꿈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기까지 했는데요. 야곱이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란 땅에서 혼자 부모 떠나서 20년간이나 양을 치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요셉은 17살 때 가졌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팔려가야 됐고 애굽에 가서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비전의 사람 다니엘은 아예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사자굴에. 성도 여러분, 우리 경우에도요, 사실은 큰 꿈일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더 큰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폐결핵을 알아야 한다고. 예를 드는데요, 그 한경직 목사님도 폐결핵을 앓으셨거든요. 그 김창인 목사님도 폐결핵을 앓으셨죠. 김창인 목사님 아예 설교하다가 이렇게 피 섞인 가래를 뱉으셨다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도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도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아주 심하게 결핵을 앓으셨던 분이죠.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왕년에 폐결핵을 앓았었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뿐이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틀림없습니다.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을 쉰다고 즐거워하는데요, 혹시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잘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요,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는 것.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죄짓고 방황하고 자행차조하고 마침내는 비참에 빠집니다. 먹을 것 없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자칫하면 이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꿈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이 아침에 오셔서 새로운 꿈을 갖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얻으시고 그 꿈을 날마다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